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68편 34절로 35절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가?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지 않을까? 이런 물음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한다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구나. 자, 4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다 그랬습니다. 자, 2가지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그들 앞에 섰던 어려움은 홍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우리 홍해에 죽게 되었다,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이제 저 바다가 하는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거든요.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세상과 사람 속에 일하실 여호와를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이 자랄 때는 그렇지요.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막 속이 상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녀를 보지 마시고요, 그 자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요? 좀 안 들어요? 갑자기 아침에 이런 거 물어봐 죄송해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이런 걸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 그렇죠? 나도 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그러나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를 봅시다. 그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아멘이 그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면 힘이 나는 거죠. 2번째로는 그런데 그 힘은 무슨 힘이냐?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를 들면 우리는 내 능력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또 사람의 힘의 어떤 한계를 느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라. 저는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을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교회를 1990년도에 처음 개척을 하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그런데 그때는 개척 교회라서 뭐 새벽, 오전, 저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뭐 그 당시 성도들이 한 10명쯤 되었을까? 10명, 15명 되었으니까 그리고 뭐 예배당은 10평이었잖아요. 10평에. 그래서 뭐 이렇게 강사님을 제대로 모시고 부흥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흥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제 안에. 사실은 부흥회를 할 수도 없는 교회죠. 뭐 그렇게 10명 모이는 교회가 무슨 부흥회를 해요. 근데 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지방의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부흥회 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새벽, 아침, 저녁에 모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만 부흥회를 하면 좋겠는데 말씀을 전해주라니까 목사님이 흔쾌히 기쁨으로 부흥회를 해주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주제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31절.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크게 적어놓고 이 말씀 붙들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리고 비록 3일이었지만 월, 화, 수, 밤에 3일이었지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목회 현실은 사람으로는 정말 우리가 힘을 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힘을 얼마나 주냐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잖아요. 교회 악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흥회는 뭘 두드리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강대상에서 그냥 박수 치는 거였어요. 뭐 몇 사람 되지 않은 성도들인데 내 눈에는 한 1000명 모인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명도 1000명으로 보여요. 아멘 해요 빨리. 난 이 새벽에 10,000명이 보여. 그냥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했던지. 3일 집회를 마쳤는데 할 때는 몰랐어요 제가. 근데 집회를 마치고 정신이 드는 거야. 집에 들어와서 손바닥을 보니까 손바닥이 온통 이 피투성이에요 손바닥이. 근데 피는 흐르지 않는데 손이 그냥 온통.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손바닥이 피가 흥건하냐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강대상을 쳤는지 손바닥 안에 실필줄이 다 터진 거야. 그러니까 저도 성질이 아주 그래요, 그죠? 지금은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실필줄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강대상을 칠 게 그밖에 없으니까 뭐 요즘처럼 드럼이 있습니까? 무슨 뭐 그 당시는 뭐 아무 악기도 없었으니까 손바닥을 얼마나 치면서 성도들하고 찬송을 했는지 새 힘을 주시는 거지. 그때 저는 그 첫 번째 부흥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인 10명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어. 근데 저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힘을 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저 말씀을 잊지 못해요. 지금 35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또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새 힘을 주신다. 사람이 아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근거 삼는 힘이 아니고 알 수 없는 힘을 주신다. 이 새벽도 힘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힘을 주신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8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아멘. 삼손의 기도문이죠. 거기 보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번 한 번만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러자 과연 하나님이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시더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 뽑히고 그의 손발은 묶이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제주를 부리는 정말 참담한 삼손인데, 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얼마나 힘을 주었느냐, 그가 블레셋의 신전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신전의 기둥이 넘어지면서, 그도 죽었지만은 블레셋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성경은 기록해 기록하죠.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삼손이 죽으면서 함께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힘을 주십니다. 저는 삼손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는 가장 연약할 때 기도의 자리에 앉죠. 그죠? 우리가 힘이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을 때 기도실에 앉는 거예요. 기도 자리. 그죠? 힘이 있을 때는 기도 자리에 앉는다 안 앉는다, 빨리 안 앉는다 그래. 내 힘이 팔팔할 때는 누가 기도해? 아무도 기도하지 않은지 내 힘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힘이 다 빠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는 누구나 힘이 없을 때입니다.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죠. 제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힘이 들어서 기도하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어디에 비유하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충전을 많이 하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발달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기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다가 충전기에 연결하면서 기도는 인 플러그 인 하는 거다. 즉 우리를 하나님께 충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게 참 좋은 비유 같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이제 방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없으면은 우리가 충전을 시키지 않게, 충전을 시키면 다시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플러그 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접속하면 충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오래 꽂아두면 더 충전이 많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충만해진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접속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다시 충전되고 충전됩니다.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전기가 소비되지만 우리가 가만히 두어도 이게 자연적으로 소비되기죠. 하루 종일 두봤어요. 여러분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전기가 다 방전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충전도 되지만은 또 반대로는 우리도 모르게 영적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힘을 쓰고 해야만 소비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에너지도 우리도 모르게 계속 소비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충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열심히 쓰면 보통 하루에 한 번쯤은 충전합니다. 그죠? 우리가 잘 때 주로 충전하듯이 제가 보니까요, 우리의 영적 에너지도 하루가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에 하루를 살기 전에 기도로 충전하는 건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충전해서 새 힘을 얻어서 하루를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 들 때쯤 되면 우리 영적 에너지도 다 방전이 됩니다. 그럼 또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또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또 충전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플러그인 하는 거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접촉하는 거예요. 접속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더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많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 이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니까 누구도 데마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떠났는데 주께서는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사람들은 떠나가도 주님은 내게 힘을 주신다. 왜?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었고 여전히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신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볼 때 목동으로 살지요. 그러나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너는 애굽에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지금까지는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양들을 도무는 나무 지팡이인데 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갖고 간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제 이 나무 막대기는 그가 사람의 일을 할 때는 사람의 도구지만은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졌어. 그 나무 막대기로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의 날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축원한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앞으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 우리가 요즘은 뭐 그런 걸 잘 안 씁니다만 옛날에 탄광이나 이런 곳에서 굴을 파면은 그 땅속 깊은 곳을 파기 위해서 폭발을 시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폭발시켜서 또 이 굴을 팝니다. 그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원어는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오직 권능을 받는다 할 때 이 권능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정말 바위도 깨트리는 놀라운 힘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하고 성령이 은혜는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되 그 능력은 바위를 깨뜨릴 만큼 큰 폭발적인 힘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오직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도 세상은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도와해 주시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